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엠정 교환소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1권 5장 상편 끝에서 셋째 줄 본문부터가 되겠습니다. 본문 여시야문하사원이 일시의 불이 제 신라벌성 기원정사 허사 그랬습니다. 새길 필요도 없이 이와 같이 내가 듣자오니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신라벌성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여시지법을 여시란 말에 대한 해석이죠. 이와 같은 법을 아종불문이라 하니 아는 내가 부처님께 들었다 이런 내용이니 차는 이 말은 집자가 경을 결집하는 자가 의불이원하니 부처님에 의해서 말을 세운 것이니 부처님에 의해서 세운 말이니 그랬습니다. 부처님께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경을 결집할 때에는 첫머리에 여시야문 일시불 이런 말을 넣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정법 유소수이라 법이 주신 바 있음을 증명할 뿐이라 법을 주신 분이 있다. 즉 부처님이 이 법을 말씀해 주셨다. 이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짐작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안한전자가 깨달아가지고서 부처가 돼가지고 하는 얘기도 애람된 얘기도 아니다. 이것만을 입증시키면 좋은 그런 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불필 타설이니라 다른 말이 필요치 않으니라 설명 여러 가지가 필요치 않다 그런 얘기죠. 일시지어도 여긴 불이퍼니 일시란 말도 또한 부처를 인해서 세웠으니 역시 유언할 뜻은 말씀이죠. 제경의 통용대로 여러 경전에 이런 말이 공통되게 사용하는 까닭으로 부정지어라 지정해서 지적한 것이 지정하지 않았다. 그 시할 말에는 서기 몇 년 되든 며칠 될 텐데 날짜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어느 때 이래서 법을 설하신 그 때를 시간 개념만을 지금 하나 채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신라벌은 여괄 사위요. 신라벌이라는 말은 사위란 말과도 같은데 신라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사위라고도 음역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를 이른바 범음초하라고 합니다. 원래 이 신라벌의 원어는 슈라바스티인데 슈라바스티가 신라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는 사위 이렇게 간단하게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슈라바스티의 번역은 금강경에서 얘기했지만 풍물이라고 했습니다. 풍년풍 물건물 물건이 풍부한 나라. 그 다음에 기원은 유은기수해라. 금강경에서 말은 기수 기타 태자가 희사한 나무. 그래서 금강경 이런 증인서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을 참작하시기로 하고 다시 말하면은 고살라 나라에 이 슐라바시티라는 수도 서울이 있었고 그 수도 서울에는 좋은 동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타 태자라는 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 꼬록장자가 사서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그 지상에 있는 인목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인목값은 빼고 기타 태자가 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수 극고도원 금강경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환정사 기타 태자가 희사한 숲속에 있는 정사 이렇게 한 겁니다. 과목 둘째는 법회 청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과목은 설법시처 어디서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 과목은 법회 청중입니다. 거기에 모인 대중 누구누구냐 과목을 나누는데 첫째는 상수중을 했습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 사기에 보면은 부처님의 깊은 은혜를 감격하게 느꼈기 때문에 여의지 않고 항상 따라다닌다. 거기에 첫째 총표 총괄적으로 대중이 이렇게 따라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본문 여대비구중 1250으로 구시선이 이랬습니다. 큰 비구물이 1200명과 250명과 함께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소 내비 보살하고 예연성문하야 안으로는 보살의
그 덕을 비장하고 겉으로는 성문의 또 모습을 나타내어서 파악 포마 악을 파하고 말을 두렵게 하는 것을 가로되 대비구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비구리면 될 텐데 왜 대비구냐? 겉모양만 비구지 아는 보살 자격이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1200은 여기서 12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냐? 교진녀와 삼가석과 그리고 추자 사리불이죠. 옥년이더라. 그분들이 이끄는 그 무리들이 합치면 1200명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탄덕 모인 대중을 총괄적으로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어떠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냐? 그래서 이 모인 대중의 그 법력 이걸 소개한 부분이 탄덕이 되는 겁니다. 과목을 이렇게 촌수 맞춰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개심으로 대아라하니라 1250명 모두가 다 누가 없어진 대아라한들이라 불자로 주지하여 불자로서 머물러 지탱해서 주지란 말은 요즘 절 지키는 그런 책임자가 아니라 제자리에 머물러서 안주정법하여 호지삼보인가 이게 주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정법에 머물러서 삼보의 그 권위를 유지해나가는 그런 역할 그래서 주지가 되겠습니다. 불자의 기능으로 잘 머무르면서 선처제유하며 모든 유루를 잘 초월했으며 능어국토에 성취의하며 능히 모든 국토에서 온갖 위의를 다 성취하며 종불법륜하여 묘감 유척하며 부처님의 종불전륜 부처님을 따라 전륜 법륜을 굴려서 묘감 유척하며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부척을 묘하게 잘 감당하며 엄정빈이하여 홍범삼계하며 빈이 계유를 엄하게 그리고 정하게 해서 홍범삼계 삼계 널리 모범이 되며 그러니까 삼계에 널리 모범이 되어지며 응신무량하여 도탈중생하며 모험을 한람세계에 응화해서 도탈중생 모든 중생을 제도해서 해탈케 하며 발제 미래하여 월제 진루하사왔더니 미래의 중생을 발하고 지혜해서 구제하는 거죠. 월제 진루하사왔더니 모든 진루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분류해 본다면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덕 가운데에서 응신무량하여 도탈중생까지는 이분들이 성동의 영역이고 발제 미래하여 월제진루는 미래의 중생들 거리도 다 구제해서 모든 진루에서 벗어나게 해왔던 것은 이분들의 마음씨를 표현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세밀히도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지 이분들은 제각기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그 소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다. 막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수가 묘담하여 불수 요규 그리고 무명의 호겁이 줄일세 그랬습니다. 명이 무르요. 지혜의 물이 묘하게 가라앉아서 맑아져서 불수 욕유무명 욕과 요건 지금 뭡니까? 요건 지금 글자 그대로 애욕이요 탐욕이죠. 그 다음에 유는 뭐냐면 이 유의법이겠고 그 다음에 무명은 글자 그대로 무명 번외가 되겠습니다. 미혹이 되겠죠. 그 욕과 유와 무명의 호겁 호겁이라는 말은 미혹의 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서 나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움직였다면은 욕유 무명 그리고 혹 이거에 따라서 나오게 되고 이 세상 태어나게 되고 또 태어나서 행동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명이 무르요 누가 다 했다 한다 그랬습니다. 요를 사기 위해서는 욕, 유, 무명 이 세 가지를 번외장으로 보고 혹업을 소지장으로 봤습니다. 어쨌든지 모든 유루의 영역을 다 벗어났다. 무루의 개념은 다 아시겠죠? 삼계 해탈의 대열에서 누락될 요소
이것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다음은 아라한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이 분단생하고 이 몸뚱이가 분단생사, 생사에는 변혁생사, 분단생 두 가지가 있는데 분단생사의 영역을 떠나고 이건 아라한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인 포마가 되겠습니다. 마구니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구니를 겁나게 해주는 이러한 능력. 그 다음에 인천공을 했습니다. 인간과 하늘의 고향에 응할 수 있고 이거는 걸사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라한을 또 번역하면 걸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빌어먹는 그 행위가 바로 인천의 고향을 받는 일이고 세 번째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살무명적 악을 파한다. 무명의 도적을 죽였다. 이러한 3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이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화엄탄중에 화엄경에서 이 대중의 공덕을 찬양하는 단덕이 거긴 탄중으로 표현됐죠. 뭐라 그랬냐? 주 일체 보살지의 소주경하야 일체 보살지혜의 머무를 바 경계에 머물러서 호지 제불 정법지준이라니 모든 부처님의 정법의 수레를 정법의 법륜을 보호해 가진다. 이렇게 화엄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했으니 소위 불자로 주지예요. 이것이 넘경에서 말하는 불자로 주지라 하는 그 얘기와 같고 법화경 단중에서는 진제유절하야 신득자제라니 모든 유의 매듭을 다해서 신득자제 마음이 자제함을 얻었다 이렇게 했으니 소위 선초제유예요. 이 경에서 말하는 모든 유를 잘 초월했다는 얘기가 그와 같고 능어국토의 성취위자는 너희 모든 국토에서 위를 성취한다는 것은 수찰현신하여 국토 따라 몸을 나타내어서 이건 이로울리자가 되는데 나라 철자라에 맞겠죠. 정용 오물려라 했습니다. 정이 물자는 중생이죠. 중생 깨우쳐지는 일을 용납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전불전륜하여 종불전륜하여 묘감 유촉자는 이건 또 저 지문이죠. 본문에 있던 요 말은 도는 좋아하고 도가 명이 교화를 덕화를 돕고 덕족 이생해라. 덕은 좋기 중생을 이롭게 할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즉 부처님의 유촉을 잘 전하는 그 이유가 그들이 가진 도가 명이 덕화를 부처님의 덕화를 도울 만하고 그들이 공덕이 명이 중생을 이렇게 할 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 말씀. 이후 엄중이하야 엄정비니가 나왔죠. 그리고 또 비니를 엄정하게 해서 이작범하며 범이 되며 시응신하야 이도생하니 응신을 나타내어서 그래서 중생을 지도하니 의비 이필시라 그 뜻은 일시에게만 한 시기에만 이익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일시에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기교 발제미라 바로 미래 중생을 발제해서 사계 초제 유 진리니 모두 하여금 모든 진리를 추월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니 차는 이는 아람 동열 지덕이라. 아람과 동열, 아람과 같은 또래들이 지니고 있는 공덕이다. 이 경에서는 아람전자가 밑에 가서 나오지만은 음식에 빠지는 그런 논소스가 나오는데 이분들만 이렇게 훌륭하고 아람전자는 그만 못해서 음식에 빠져느냐는 결코 그게 아니다. 동떨이다. 범경서중에 개수 연기라 하니 무릇 경서중 대중의 공덕을 찬양하는 서분에서 개수 연기 모두가 다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 다시 말해 어떤 이유로 그 경이 설했다. 다시 말하면 발기서의 부분이 되겠는데 무슨 경이든지 그 경이 설해진 동기 이걸 말하게 되는데 차경은 이 아란으로 기교하되 이 경은 아란으로서 교를 일으키되 저 부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되 시타 음실하니 음실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니 시연했으니 말이죠. 의약 미는 죽을
주지불법하야 의심컨대 만일에 주지불법, 불법에 주지해서 성초저의하며 모든 일을 잘 추월하지 못하거나 아닙니까? 또 수위하고 위를 이어드리고 계율하면 계율을 더럽히면 불감 유촉도생하여 발제 미력으로 유촉도생 유촉을 감당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 이런 등등을 아일불짝하지 못하고 또 발제 미래에도 발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되었던 거로 의심이자 인탄 동렬지덕하야 아란과 동렬된 분들의 공덕을 찬탄해서 이런 아란의 시적이 그래서 아란의 시적 음식에 빠지는 자취 보인 것이 실무수호요 실로 이겨지거나 더럽힌 바가 없고 의제 발제라 뜻은 미래중생들에게 이렇게 정을 닦지 않으면 잘못된다는 것을 보이려는데 뜻이 있는 것 같다. 의심일자의 개념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의심일자의 개념은 어쩌면 아마도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이분이 보는 것입니다. 의심컨대 이래죠. 이어서 삼은 10명 그러니까 상수중 가운데 이른 총표요 이는 단덕이요 삼은 10명 그러면 그러한 공덕을 가진 분들의 이름은 대체로 누구누구냐 그 인원의 이름을 댑니다. 김영활 대리 사리불을 아시지 특자라고 번역했죠. 마하 목걸련 채숙시 마하 구치라 그래서 이건 부릅실자 대실 그 다음에 푸르나 미다란이자 만자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푸르나는 가득할 만이고 미다란이는 사람자자 자고 푸르나는 아버지 이름이고 미다란이는 어머니 이름이고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 한쪽 아버지의 이름 한쪽을 따서 푸르나 미다란이라는 부모의 아들 그래서 미다란이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수보리 선현 착각선자 나타나는 자 그 다음에 우반이 사타 그래서 요거는 티끌린자 진 이러한 등이 이 상수로라 상수가 되었으며 이렇게 해서 이 속는 가운데 그 유수한 분들을 지금 10명을 했습니다. 사리불은 지혜 무쌍하야 결여유일이요 사리불은 지혜가 버금할 리가 없어서 결여유일 결단해서 판명하는 데에 으뜸이고 대목걸련 마하 목걸련이죠. 목걸련은 원명 통달에서 동굴로 밝고 통달에서 신통이지요. 구치나는 근성이 총민해서 근과 성이 총명하고 민첩해서 박학제일이요 널리가 배운 것이 제일이고 푸르나 미다나이자는 구대변제하야 설법이 제일이요 설법제일 푸르나존자 그러죠. 대변제를 갖추어서 설법하는 것이 제일이요 수보리는 종광겁내로 증득 공승하여 광겁이래로 공의 성금을 증득한 분이요 우반이 사타는 육진 중에 요 색승이라 했습니다. 육진 가운데 색의 성품을 요달에 깨달았는지라. 중유 1200이언을 대중이 1200명이나 되거늘 1002 그럴 때 요 이자 밑에는 백자가 들어가야 맞겠죠. 1002언을 특거 6명자는 특별히 6명만 들은 것은 표인법 대지해라 입법 대지해라 법에 들어가는 대지를 표시한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특성 있는 분들이 상수가 돼서 1200대 중이 대체 그러한 부류들로 모였다. 뭐 이런 얘기죠. 부요거 일체사의 필경 견고인된 대저 일체사의 필경 견고하고 잘진된 다시 말하면 능엄의 도리를 확실히 깨닫고 잘진되는 피리지로 위 선도하야 반드시 지혜로서 선도 앞제비다 이런 뜻이죠. 앞의 인도자를 삼아서 결효제법하야 모든 법을 결효해서 결정하고 확실히 요연케 해서
사원명 통달하고 원명 통달케 하고 우박학으로 이 관지하며 또 널리 배운 것으로서 관통시키며 변설로 이명지하여 변제와 설법으로 밝혀서 요공요색하여 공을 알고 색을 알아서 원융자제하면 원유하고 자제하게 하면 저 순응호망의 제조방편이 여차이라 그 순응호망께서 저 부처님이죠. 제초방편 제초의 방편 성불하는 기초죠. 기초가 여차이 이럴 뿐이다. 이런 정도만 하면은 이러한 그 6분의 특징 이것만 갖춘다면은 성불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집중, 그러니까 상수중하고 그 다음에 내집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둘이니 이런 성문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벽지불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부유무량 벽지와 무학과 병기 초심이 동네 불소허니 그랬습니다. 다시 한량없는 벽지불과 그리고 무학과 아울러 그들의 초심자가 동네 불소 함께 불소에 왔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병기 초심이란 말은 무학에 대해서 초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학은 소승사과의 마지막인데 소승사과에 미처 못 갔다 하더라도 그 과위에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동네 불소 함께 불소에 모여왔으니 촉제비구의 휴화자자라 이거 붙일 속자는 촉 그린다고 그러죠. 음으로 때마침 이렇게 색입니다. 때마침 그리면 촉 그리는데 때마침 모든 비구들이 휴화자자 여름을 쉬고 여름한 것을 끝내고 자자하는 때라. 자자는 여름 해제 때 의식을 자자 그러는데 요 소의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기에게 있었던 허물을 자자는 마음대로 상대방의 마음대로 들추어내게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잘못된 게 있었으면은 마음대로 드러내 주시오 이렇게 하는 날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말하면 누구나 기분 나쁜 법인데 기분 나쁜 거 없이 다 허심탄에 들어가지고 고치려는 그런 그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인지라 시방보살이 자결심의 호려하여 시방에서 계시던 보살들이 마음속에 있던 의심을 물어서 결단하려 해서 흔봉자엄어서와 장구미리 여사없더니 자와 엄을 흔봉 기꺼이 받들면서 부처님의 모습을 자 또는 엄 두 가지 면을 보겠는데 이러한 모습을 흔봉하면서 장구미리 비밀한 이치를 장차 구하고자 하더라. 장수장자는 호고자 욕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이상리에 의한 그런 거의 벽지무학만 모인 것이 아니라 시방보살까지도 다 오는데 자자하는 날에 이렇게 서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아울러 부처님께서 모인가 해제법문 계시겠으니까 모여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부터가 능경에 설해지는 특징 말하면 발기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소에서는 발기서가 저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소 벽지는 차원 독각이요 홀로 깨달았다. 아시죠? 무학은 즉 알아 나하니요 초심은 즉 유학이라 초심이란 말은 무학에 가기 위한 초보자 이런 얘기고 자유권실이거든 자기에게 허물실 그러니까 허물이 있거든 자인 쓴거를 다른 스님 자 마음대로 맡겨서 거자 들추어내게 하는 것을 가로되 자자라. 그건 자자라고 한다. 하나의 행사죠. 그건 뭐냐? 구순금족에 구순 동안 다른 검해놈에 출입을 검해놈에 마규건불고로 부처님 배울 길이 없었던 거로 휴하는 날에 자결심의 현이 마음속의 의심을 물어 결단하나니 자자와 견의는 자자하는 의식 또 결의하는 의식은 개소이고 구순 덕업이라 모두가 다 구순 동안의 덕업을 상고하려는 까닭이다. 구순 동안 내가 잘못한 거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의문, 이걸 전부가 상고한다, 희고한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 고자는 고친다, 마음속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한 행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거룩한 모임이다. 헌봉연회를 이 징자엄자는 부처님을 헌봉했다는 일을 자엄을 헌봉했다 이렇게 표현이 뭐냐. 자는 이 은언이요, 자란 말은 은혜스러운 것으로서 말하는 것이고, 엄이 위험이다. 엄이란 말은 위험이 있다는 편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헌면과 위험스러운, 즉 엄하신 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본문 즉시의 열에 부자 연하사, 그때 열애께서 자리를 피고 연한 편안하게 앉으셔서, 이 연자도 편안하고 편안한 자도 편안하단 말이니까 편안히 하셔서 했으니까 앉으셨단 말이죠. 위제대중어사, 대중들 위해서 선시시모하신데 시모헌법을 선시하셨더니 하셨는데, 이 시모헌법을 선시하셨다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연 청중이 등 미증유 하더니, 법연 가운데 모인 대중들이 미증유한 기쁨을 얻더니, 가릉선언이 변이 시방교라라, 가릉긴가의 고음성 같은 그런 신선의 음성이, 즉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특이한 소리가 시방세계에 들어오더라. 선시심은 소위 위에 있는 건 발기니, 선시심, 심원도 이걸 선시했다는 것은 능엄을 발기하기 위한 까닭이니, 소위 여법화의 무량의 발기해라, 아직 법화경에서 무량이트 선례로서 발기를 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가릉긴가는 선금이니, 가릉긴가는 신선스러운 새이니, 기음이 화하니, 그 소리가 화하고 아하니 부름이 어지라, 부처님의 음성이 그와 같다. 그래서 성문적지불이 모이고 그 다음에 보살 중이 또 모입니다. 본문 항사보살이 내 지도량하니, 부처님의 음성이 시방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항사보살이 또 도량에 내치 와서 모였으니, 문수사리가 이 상수로라. 문수사리가 시방에서 온 보살 가운데에는 문수사리가 그 우두머리였더라. 그러니까 그 숫자가 항사보살인데 대표적인 문수 한 분을 상수로 들었습니다. 소, 문수는 차원 묘덕이니, 문수는 번역하면 묘덕이라고 하느니 표 근본지라 그랬습니다. 근본지를 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수는 뒤에 보여하는 행들인 것도 바로 문수는 근본지를 표하는 그런 표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지증보살이라고도 말하죠. 지혜가 뛰어난 편. 그렇다고 해서 이분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느냐면 주로 지가 많다 그런 말에서 지증글입니다. 지혜지 더할증. 너음회상에서는 위 택법한 거로 법을 선택하는 안목이 되는 거로, 이런가 저런가 하는 그 선전하는 장소는 문수보살이 나와서 법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상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대중들이 이 너음경이라는 전체의 드라마를 엮어내기 위해서는 거의 적법한 그런 그 배우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보살들이 그 지니고 있는 초복도 거기에 맞도록 모여들었다. 그 문수보살이 너음경에서는 법의 그 심오한 관람을 잘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상수로 여기 등장하신다. 이렇게 소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돼서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